바다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 않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의 100% 살아날 확률이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원치 않게 독약을 먹었거나 독사에 물린 사람이 해독제를 거부한다면 역시 그 사람도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녹슨 새에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상풍약이나 치료를 거부한다면 역시 그 사람도 상처가 악화되어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거부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암 때문에 결국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치료할 방법,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치료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니, 교회가 전 재산을 팔라고 하거나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고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됩니다. 바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성경이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단 빼놓고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절대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얼마나 온 그냥 생명을 다 바쳐서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면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그냥 왜곡시키고 그리고 막 비방하고 그러는지 말도 못합니다. 진짜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 일에 다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짜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모르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고 하기보다는 뻔히 드러나는데도 그런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싫으면 안 믿어요. 안 믿고 끝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는, 예수님은 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핍박합니다.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아마 본인들도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울분을 갖고 막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다니는지 본인도 잘 모를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영적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병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정말 뼛속 깊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왜 그런지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빛, 예수님,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르쳐주면 귀를 막고 싫어하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옥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또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를 전해주면요, 싫으면 안 믿어요. 싫으면 그냥 너나 믿어라 이러고 끝내요, 다. 근데 신기하게 교회만 들어가면, 이 복음만 들어가면, 성경만 들어가면, 이 예수님 예자만 들어가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회가 그렇게 그냥 마치 이거 암덩어리인 양 그렇게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교회만 그래요. 그럼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막
교회에 다 헌금해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진짜 신체 포기각서 써가지고 너는 평생 교회에서 종노릇해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교회가 진짜 암덩어리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무슨 막 돈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 바쳐야만 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믿기만 하래요. 그냥 우리 죄 자복하고 아니 없는 죄 자복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남이 지은 죄 자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 지은 죄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죠. 베풀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왜 그렇게 욕할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욕할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병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내버리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따금씩 정말 이 미친 부모들이 생겨요. 부모도 부모 같지도 아니 사람 같지도 못한 금수맛도 못한 사람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도리어 부모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내 피가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설사 내 피가 섞여 있지 않더라도 입양을 시켰다 할지라도 내가 길렀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 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또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서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상급까지 누리는 이 복된 길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는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영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즉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모든 목적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아파트 청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다 치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 청약금 넣기 위해서 잔금 지불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집도 팔고 그래서 지금 이 월세로 들어가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집, 좀 허술한 집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 좋은 아파트 놔두고 거기서 계속 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천국에 빨리 들어가고 싶겠지만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세상의 질병, 고통, 슬픔, 아픔, 눈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더 이상 내버려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방치하겠냐고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를 모두 다 천국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이유일 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한 몫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첫 번째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천국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로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 지금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다나 떨자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수다 떨고 쇼핑하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천국을,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줘서 그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말입니까? 나 자신도 살리지 못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나도 살리지를 못해서, 나도 지옥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나이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를 통해서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고 이것은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회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박수 받을 자리, 영광 받을 자리, 칭찬 받을 자리가 있으면요, 힘 있는 사람이 나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죽으라고 일하는, 땀 흘리면서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죠? 예, 제일 밑에 있는 막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해가지고 칭찬받는 자리, 모두가 나가겠지만 제일 대표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죠? 팀장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좀 양심 있는 팀장은 제가 이 팀을 이끌었지만 사실 제일 많이 고생하고 제일 열심히 뛴 친구는 바로 저 친구입니다. 뭐 그렇게 소개를 해서 뭐 그런 팀장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를 않아요. 모두 고생했지만 내가 팀장으로서 제일 고생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뭐죠? 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지시했는데, 내가 정확히 말했는데 제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망쳤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받을 일, 상급받을 일은 본인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정반대 일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어떤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부모가 했다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한테 그 영광을 다 돌립니다. 사실은 얘가 다 했어요. 나는 좀 도와주기만 했어요. 이놈이 진짜 이렇게 좋은 놈이에요. 이놈이 이렇게 괜찮은 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를 그렇게 높이는 거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러면요, 어떤 부모가 우리 애는 그냥 뭐 못 모르고 그냥 따라온 거고 내가 다 했거든요.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설사 부모가 다 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앞장서서 이랬고 우리는 도와줬을 뿐이에요. 우리 애가 이 일을 같이 하자고 했어요. 뭐 이러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모든 일이 완벽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유가 뭐죠?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우리한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면류관을 주시려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혼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 그 영광을 하나님이 사실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았다고 모두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 모두가 이제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수시는 이미 학교들 다 끝났고 등록까지 다 끝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냥 장학금 받고 자동으로 그냥 학점 받고 자동으로 그냥 미래가 열립니까? 그러질 않습니다. 학교 들어간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바로 대학생활 시작이에요. 고등학교는 사실 준비에 불과해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죠.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 대학 시험을 보는 그 순간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달려가야 될 시점에 퍼져버리는 상황이 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거,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부름받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첫 출발점인데요. 그러려면 바로 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이 출발점, 사실 이제 부름받고 나서 그 출발점은 바로 그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22절도 보십시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어야 돼요. 본인들이 지금 물고기 낚는 어부거든요. 지금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물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그 그물을 버려야죠. 배를 버려야죠. 그래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리라? 아니요. 그건 곤란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손님이 오거나 우리가 손님으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빈손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료나 과자 같은 것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냥 가면 인기 없어요. 얼굴 보여주러 가봤자 아이들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죠? 무거운 손. 요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걸 쥐어주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먹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또 보통 손님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뭘 주죠? 용돈을 줍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착한 게 잔뜩 받으면 진짜 꼬마 애들 이야기예요. 조금 큰 애들은 다 알아요. 정말 꼬마 애들, 유치원 그것도 이제 막 들어간 애들 막 두 손에 막 과자 잔뜩 쥐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용돈을 딱 주면 어떻게 하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죠? 과자를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과자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과자값이 비쌉니까? 돈이 더 귀한 겁니까? 돈 받으면 그 과자는 몇 배를 더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 아이들은 당황해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왜? 돈도 받아야 되는데 과자를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래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부모들이 코치를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거 수용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별 수 없잖아요. 그냥 뭐 옷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그냥 꽂아주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지바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도 섬겨서 천국 가고 싶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돈 가지고 살고 싶어요.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안 돼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뭐 굳이 성경을 들이대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죠? 세상에 돈 때문에 다 일이 벌어집니다. 돈 때문에 살인 벌어지고 돈 때문에 사기 치고 돈 때문에 그냥 각종 범죄들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도 결국은 돈이에요. 돈. 어떻게든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 연결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본인이 감옥 가든지 자식이 부모지 감옥 가든지 다 결론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다 결국은 돈이에요. 뇌물 취하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에서 자유로운 건 없어요. 어떤 범죄든지 돈하고 그게 별개인 게 없어요. 사실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옛날 그 시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벌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받으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벌라는 거예요. 부조리한 방법으로 뇌물로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나쁜 방법으로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해서 그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그물을 버려야 됩니다. 이 그물이 뭘까요? 우리는 뭐 직업이 베드로나 뭐 제자들처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데 우리는 뭘 버릴까요? 우리에게도 그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물이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인하는 것, 그게 우리의 그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그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는 거죠. 육신의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 그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만을 위한 삶 내려놓고 이 금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면, 예약을 받아 놨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받는데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물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육신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을 버려야죠. 우리의 이 더러운 이 죄의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제대로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거의 동행을 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 특별한 일이란 예수님께서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 시간 빼놓고는 진짜 365일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한 건 뭐였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3년을 배웠는데도, 그렇게 3년을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졸졸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똑같이 3년을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면, 대충 교회 다니면 가룟유다 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있어야 될 곳은 호수나 바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배는 침몰해버립니다. 배라는 것은 반드시 물이 필요한 건데,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세상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즉 세상의 세속적인 것이, 세상의 권력, 돈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타락해 버립니다. 교회가 침몰해 버립니다. 성도도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람 낳는 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산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 외딴 섬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더러운 것들이 다시 또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세상에 쾌락이 들어오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결국 타락해버리고 침몰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그 부르실 때 진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가룟유다처럼 위험한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만 땄다고 천국 가는 거 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도망가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에 이르고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엄청난 상급까지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서 수많은 영혼도 살려내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면류관까지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 1분만